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여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힘부는 정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힘부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 베푸시고 다이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라.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금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내 가운데 과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항상 우리 곁에 주신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고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성령을 쫓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많은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법에 주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기 떠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퍼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길 바라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 너머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길 바라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길 바라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16절 말씀을 상고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뜻깊은 느낌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말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기록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는 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이 지위라든지 또 배움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 다 차이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역량들을 다 활용하셔서 자신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셨다. 사람이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시고 성령이 원저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단지 인간을 기계적인 도구로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모든 성경이라 할 때 각 권의 성경이 있고 한 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 공회에 의해서 채택된 확정된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의 성경이 확정됨에 있어서 복음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잣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과 글이나 행위가 나타남이 신적 기원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다윗은 왕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또 그의 원래의 직업은 목동이고 나중에는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는 왕이 되어지는 그런 신분상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런 노래를 잘 지르는 자로서 그냥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말씀들을 하였다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즉 성령에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감추인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추어둔 것을 인생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지 아니하시면,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이것을 믿어야 되죠. 또한 모든 성경은이라 할 때 성경은 각 건의 전부가 되죠. 어느 성경 하나도 하나님의 감동의 요소를 뺄 수 없다는 그런 강조를 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여러 시대의 여러 저자들의 기록임에도 일관성을 갖게 하는 요인이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기록이지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신비롭지만 당연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는 것은 먼저 그 자체에 가지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 받는 자들이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한 성경에 대한 소개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신앙의 유익이 있고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사에 그 부분에 어떤 주의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주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런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양심에 참 결격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면서 말씀을 전가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의 말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받으니 믿음이 쑥쑥 자라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사람의 말이라고 폄훼하고 사람의 말이라고 불순종하고 사람의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율법과 선지자들이 인간의 뜻에 따라서 전수되거나 인간들의 마음을 근원으로 하여 만들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도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먼저 확정된 원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문학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선지자들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서 그들이 하늘에서 선언하도록 위임받은 것만 발설했다는 점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것은 오직 배우는 자들이나 가르치는 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영의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금 그들로부터 받은 내용을 아무렇게나 내뱉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극에 따라서 성령의 지도에 따라서 성신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 충실한 자들로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두려움 없이 증거했던 사실을 우리가 참 바로 깨닫고 그들의 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소명을 그처럼 확신 있게 만들었던 동일한 영, 성령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에 증거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적적인 것이 나오면 믿기 힘들기 때문에 한가 신화나 설화로서 문학작품으로 그렇게 자꾸만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 성경을 인간들의 작품을 수집하여 편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하면서 성경을 이곳저곳 그냥 이렇게 따로 떼어가지고 그렇게 난도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힘을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이 그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눈을 뜬 자들만이, 구원받은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명백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을 가지고 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많지만 그러나 온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감화 감동을 받고 또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뛰어난 문학 작품이 어느 한 시대를 풍미한 경우는 수없이 많으나 성경과 같이 전 시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책이 있습니까? 하나의 여행처럼 지나가는 그런 인간의 작품일 뿐이죠. 이와 같은 증거만으로도 우리는 성경이 대단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일 때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올바른 교회관과 성경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 위에 사람이 서려고 하면 교회나 개인은 진리의 기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성경에는 인간의 기원이 결코 있지 아니하다 하는 사실을 확고히 하는 신앙이 우리의 진리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요 반석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성경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죠. 교훈이라 하면 가르침입니다. 교육, 가르침. 진리와 지식을 가르치지요. 교리를 가르치고요. 먼저 그가 가르침을 언급하는 것은 다른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용도의 상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르침 그 자체는 종종 차갑죠.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따라옵니다. 우리들이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것 내용 다양하고 끝이 없습니다만 앞부절의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죠.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지식이 어떤가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교훈에 중심을 두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기독신앙에 대한 가르침 다음으로 우리 생활의 규제에 대한 지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권면과 징계에 대한 권유가 덧붙이고 있죠. 성경은 여기에다 유익하다는 거죠. 교훈과 또 생활의 규제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구원 문제에 있었으나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전혀 없음을, 완벽한 책임, 또 온전한 책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은 이것은 믿음이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과 교회에 관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관이요 또 교회관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에 대한 규제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등장하죠. 책망을 수용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생명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는 평화의 길을 걷는 자죠.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살펴보려고 할 때, 판단하려고 할 때 정확한 방법은 뭐냐? 바로 책망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확실히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교훈과 책망을 받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책인 잠언에 이에 대한 많은 근거를 밝히고 있어요. 잠언 1장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는 것에 아주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책망과 교훈을 받지 않는 그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잠언 25장 12절에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 있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금고리, 정금장식 좋아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슬기로운 책망을 듣지 않냐면 그런 귀한 그 장신구들이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우선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잠언 27장 6절에는 친구의 아픈 책망은 흉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 거짓에 난 것이다. 여러분, 아부나 이런 것에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게 아부인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그러나 쓴소리를 하면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 들으면 좋은 거죠. 그 충직한 신하가 진짜 신하죠. 대통령이 이 추근을 하는 신하의 말을 잘 들어야 그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데 참 청와대라고 하는 그런 구중궁궐에 앉아서 그 백성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그 권위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싫어할 때 대통령은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여러 대통령을 보지만 결국은 사람의 주위의 사람의 충직한 말들을 듣지 않고 신하들도 겁을 내어서 말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왕과 대통령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이 충언을 잘 듣는 자, 책망을 잘 듣는 자, 그들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7장 5절의 말씀.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책망의 결과죠. 책망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바르게 함, 다시 정돈하고 수정하고 교정한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또 정직이나 의로운 상태로의 회복이죠. 그리고 갱생이나 삶이나 성격의 개선이 바로 바르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불의의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우리의 불의를
인정하도록 거기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바로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할 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존중함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단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불의라도 책망을 수여하고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훈계를 뜻하는데,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나아가는 상태에서 돌리는 소극적인 것이라면, 의로 교육함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의로 이끄는 바로 그런 인도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배우는 길밖에 없고요, 성령의 지도를 순종할 때 우리가 의로 교육함의 어떤 열매들을 맺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그렇게 바라보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참 그것이 우리에게 입히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1절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있다 했습니다. 성령께서도 역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로운 조언을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참 보존하고 씻어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열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영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기, 술 취함, 방탕, 당짓는 것, 분노, 이런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 사랑, 피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죠. 이와 같이 경건하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완전한 원칙이 성경에 담겨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러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익한 의도를 성경에서 찾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성경을 읽는 자는 마치 바람과 같이 헛된 망상을 사람들의 머리에 집어넣고 있는 쓸모없는 말씀거리들로서 간주해도 될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오늘날 교회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기발하지만 쓸모없는 변론으로 해서는 자들 모두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했던 헛된 바람과 같은 것을 머리에 집어넣어주고 또 그 참 말장난을 하는 이런 자들은 결코 유익함을 우리에게 찾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유익하다 하는 그것으로서 그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듯이 성경은 유익하다, 그것은 유익하지 못하다, 그렇게 일침하면서 성경의 유익함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거나 우리의 전시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의도로서 성경을 제공하지 아니하셨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유익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하고 좋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성경 사용에는 언제나 유익한 것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자신과 근속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성경의 기능, 유익한 기능을 도모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의 의를 본받는 그런 자들이 되시고 우리를 잠잠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같이 이 배운 마음으로, 이 교훈으로, 책망으로 또 바르게 함으로 기도하는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66권의 성경 말씀에 감동으로 또 그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공회의 의를 통해서 확정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대한 존중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대하고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하는 일들에 정말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가르침과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원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원칙으로 안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세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가하는 대언하는 입술로서 자신들을 참 생각하면서 확신 있게 증거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그 마음을, 그 감동을 우리 또한 가지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성경관을 가진 자들의 그 생각들을 배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지혜로움을 주기 위해서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꾸짖는 이런 경책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의 뿌리가 결코 썩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의로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참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그 지도를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변론에 힘쓰는 그런 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유익하는 책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스도를 믿음과 의의 표상으로서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평안과 또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셨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만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함을 결코 그 요점을 놓치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